예, 오늘 성경 봉독은요, 화면에 좀 뜰 텐데 전체 읽지 않고요. 세 구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맞고요. 34절, 36절, 41. 눈에 보이시나요? 예, 안 보이시면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제가 읽고 36절 성도님들이 읽고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자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이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마다 잊지 못할 특별한 맛집이 간혹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는 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문득 그때 그 맛집 기억나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우리 김대영 목사님 만나면 인생 추억의 맛집과도 같은 따뜻함과 위로를 느끼는 그런 분입니다. 뭔가 맛을 내는 특별한 좀 MSG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비법을 안 가르쳐 주셔서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한 20년이 다 됐어요. 20년 전에 유학할 때 우리 목사님을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저희가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인생도 이야기하고 목회도 이야기하고 교회도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유능한 인재셨는데 그에 걸맞게 지금 우리 충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 자리에 이제 설교학 교수로 자리매김하고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설교하러 이렇게 오신 것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도봉교회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만 해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효서 목사님 말씀 저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목사님 졸업하실 때 저는 목사님은 상을 받으셨고 저는 박수를 쳤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그 등록금 면제로 다니셨고 저는 장학금 면제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유능하기는 목사님이 더 유능하셨고요. 제가 많은 마음에 또 감사와 또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 어떤 관계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섬기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도봉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입술의 말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신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줘야 될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리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로서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사 되셨고 지금은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1초에 사람들이 검색하는 200회 정도를 검색하는 그 질문이 하나 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Is God real?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은 신자나 비신자나 1초에 200회입니다. 비신자들도 그걸 찾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느껴지지가 않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침묵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진짜 일어났던 실화를 책으로 만든 실화를 바탕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레이라라는 유명한 신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신실한 신부였습니다. 어디에 가서 선교를 했냐면 일본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교황청에 편지가 왔는데 이분이 배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인 로드리고라는 제자가 그 일본 땅에 가봅니다. 그런데 갔다가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경험했던 동일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사실은 유혹과 신문이었습니다. 뭐냐면 네가 배교하는 형식만 취하면 여기 죽어가는 일본 성도들을 살려줄게라는 신문과 유혹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참 유명한 신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좀 끔찍합니다. 그런데 참고 좀 들어봐 주십시오. 구멍 매달기라는 신문인데 어떤 거냐면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거적에다 이렇게 싸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일찍 죽으니까 귀를 이렇게 똑 뚫어가지고 피를 똑똑 흘리게 해가지고 오래 버티게 하면서 죽이는 신문입니다. 그런 신문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옆에 있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너가 배교하게 되면 살려줄게 이 사람들은. 이런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문을 배교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이건 제가 이야기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성화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요. 여기에 대한 이슈들은 많습니다. 정말 그랬어야 되느냐? 이슈들이 많지만 이 사람이 그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페레라는 신부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라는 그 페레라는 신부가 자기 마음을 관통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기를 전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강도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좀 해주셔야 될 때 아닙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질병과 나름대로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이 다른 분들에게 말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가 학비가 필요한데 혹은 건강이 좋다가 나중에 병원 갔다 오니까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여러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절박한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개인을 넘어서면 공동체적으로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하고 교회는 점차 힘들어지고 있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많아지고 이런 어떤 정서 속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좀 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이런 재앙과 어려움과 공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며 누구에게 가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좀 길거든요.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핵심 구절만 읽었는데 우리가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절부터 43절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은 이야기입니다. 가끔 보시면 TV 드라마가 더 재밌다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재밌습니다. 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정식을 많이 드시니까 오늘은 저를 통해서 영적 샌드위치, 하나님의 샌드위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에 담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야기 시작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이제 12살입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드라마 속에도 문제가 제시되고 난 다음에 스톱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12해 동안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에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손을 터치해서 예수님을 터치해서 낫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다시 야이로 이야기로 진행되어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따라가서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야이로 이야기 속에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샌드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서 소망이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34절 보시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36절에서도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거 보니까 믿음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길래 그들의 믿음이 주님께 받아들여졌고 위기 가운데서 소망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저희가 영적 샌드위치를 한 입 드시면서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마음에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빵 먼저 샌드위치 빵 있고 빵 사이에 속이 있죠.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봐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22절 보시면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딱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엎드린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죠. 왜 엎드렸냐 하면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잘 봐보십시오.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대시면 터치해 주시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같이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24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야이로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연수구의 구청장보다는 훨씬 더 아마 인천의 한 시장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인물입니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인물입니다. 본문에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소개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여기 남성분들도 좀 있지만 남성들은 지위와 체면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회당장이 랍비 정도가 온다면 사실은 사람 불러서 종을 보내어서 불러와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의 명예와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름대로의 자기가 생각했던 사회적 경계선을 넘어서 평소에 하던 걸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내 절박한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로 믿음으로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경계선을 넘어서 나온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톱하시고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12의 혈류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인병입니다. 피를 흘리는 병이죠.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한 여자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어요. 야이로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27절 보시면 손을 댑니다. 예수님한테 터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터치하기 전의 장면을 이 마가 저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마치 드라마의 컷 이렇게 하는 것처럼 6개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해버렸고 그런데도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뒤에 가서 예수님 앞에 터치하면 낫겠다 싶어서 그 여인이 나온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여인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보면 여인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유대인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은 관계 단절의 병입니다.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도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고요. 부모가 있다면 부모와도 떨어져서 혼자 사는 관계 단절의 병입니다. 함부로 사람이 있는데 갈 수도 없고 함부로 사람을 터치할 수도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 생각하니까 내가 그분을 터치하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몰래 가서 예수님을 터치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앞에 남성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자기의 그 관례와 종교적인 관례를 넘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낫게 해줄 때는 믿음 때문에 가서 터치를 해서 나았다는 이야기. 두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짜 많죠.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KCD, 한국표준질병시안분류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환자가 가면 의사가 이 사람이 왔으니까 무슨 병으로 왔습니다라고 기록을 해야 수가가 나가게 되겠죠. 돈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금에. 이렇게 집어넣는 병의 분류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살펴보니까요. 대분류 22개, 중분류 267개, 소분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한 건 아니고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2093개, 세분류 12603개, 세세분류 6335개. 이 분류만 해도 2만 개가 넘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질병의 중증도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인생 하나에 질병 하나만 해도 사람은 정말 나약하고 많은 눈물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을 펼쳐놓고 보면 사람은 다 약하고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다 많은 것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하나, 질병 하나 딱 나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이 인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는 야이로 해당장 그리고 이름 없는 한 혈류병 여인이 두 명이 성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도 다르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의도도 좀 달라요. 한 명은 짧은 자기 딸의 12년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한 명은 12회 동안 여인을 12회 동안 피를 막 흘리는 그 삶을 이제 그만두기 위해서 주님 만나면 해결되겠지. 서로 다른 기도의 제목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각자 다른 절박한 상황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명을 모르든 병명을 알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지위가 높든 그렇지 않든 유명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 아니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문제를 해결받았던 동일한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였냐면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관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내 절박한 상황을 알고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공통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펴보면 참호 속에서 마치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소유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다가 내가 예수님 믿었다 이런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비와 한계 가운데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상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느슨하게 붙듭니다. 그때는 내 지위와 내 안정권과 내 경계선 속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고비가 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그러면서 또 힘을 꽉 붙드는 거죠. 손에 힘을 주님은 내가 만져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참 좋겠죠. 어떻게 하면 항상 예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자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은연중에 자기가 잘해서 뭐라도 조금 건덕지가 있으면 내가 잘해서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즘 미술 공부를 좀 하거든요. 미술 직접 그리는 건 아니고 제가 책으로만 공부를 합니다. 책으로만 공부를 하는데 손철주라는 유명한 미술 평론가가 있더라고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그리는 그림은 깔끔할 수가 없다. 깔끔한 인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인생이라면 거짓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우리의 삶을 다 까보면 사실 깔끔한 인생도 없고 완벽한 인생 없고 힘 있는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나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에게는 나의 절박함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분 앞으로 달려가는 엎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활기찬 하루를 주십시오. 이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무력하고 세상의 사람의 지위와 세상의 어떤 타이틀로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니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분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샌드위치 속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빵이었습니다. 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이 여인이 낫게 되었는데요. 이 낫게 된 여인에 대해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서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물으시죠. 그럴 때 제자들의 대답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제가 좀 각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민감하신 것 아니십니까? 여기 뭐 다 애워싸고 있는데 손을 대긴 누가 대요? 다 손을 대었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나?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 많은데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댄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다 되었으니까 그거 대수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싶었습니다. 30절 말씀,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자기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본문 읽어보시면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냥 둘이 낫게 해주셨으면 그냥 보내면 되지. 그 수많은 사람의 이 내성적인 여인 같은데 세워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라고 생각해 볼 줄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생각합니다. 더 깊은 사랑이 있으셨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굉장히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었겠죠. 부정하고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터치하셨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가던 길을 딱 멈추고 그 여인이 나를 터치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어떤 그 종교적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나와서 터치하는 그 여인의 터치를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는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의 단절의 병을 지금 겪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회적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행위지만, 작은 믿음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터치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내가 얼만큼의 행동을 해야 주님께서 나를 보시느냐가 아니고 작은 나의 손짓에도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았어요. 집에 갔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좀 할까요? 아무런 이제 예수님과의 소통 없이 내 믿음 이야기 나오면 집에 갔다면 어떤 이야기 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나가서 터치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의 행동을 했으니까 나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시대 배경 속에는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 옷자락 때문에, 부적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왔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공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내 믿음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네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자기의 어떤 행위의 큰 것과 자기가 가지는 자기 확신 넘어서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그 믿음 때문에 나아갔다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이신칭이라고 말씀 들으셨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행동을 잘하면 주님께서 야, 너 행동이 구원을 얻게 해줬구나,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과 열정, 이걸 넘어서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습은 초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 보실 때 단순히 그냥 옷자락 하나만 건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주께서는 그 행동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여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여인의 믿음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기에 조금, 저는 좀 잘 울어서 그런지 몰라요. 이 부분에 좀 울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따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준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을까요? 모든 관계의 단절의 병이거든요. 누구와의 가족이 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몸만 회복시켜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딸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죠. 단순히 육체 회복, 건강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총체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세우셨고, 내 의도는 사랑밖에 없다고, 너는 더 깊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케어하겠고,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해 주겠고, 넌 단순히 몸만 낳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너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내 딸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께 이런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인정해 줬던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손대었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만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들어 세워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 위에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시중에 가면, 서점에 가면 유명한 책들이 좀 많은데요. 한 심리학자가 매우 유명하고 또 한 철학자가 매우 유명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어떤 심리학자가 유명하면 여러분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요즘 오은영 선생님 시대는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이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아들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확신, 과거를 고쳐서기는 힘들겠고 미래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자기에게 힘을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나온 책들이 좀 여러 책들이 있는데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읽는 아들러. 그런가 하면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매우 유명합니다. 이 철학자는 어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삶이 힘드니까요. 인생 어차피 불행하다.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힘 다 빼고 원래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책 제목이 잠들기 전에 읽는 쇼펜하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아들러 읽을까요? 쇼펜하우 읽을까요? 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두 책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접근이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명은 자기에게 힘을 많이 넣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한 명은 자기에게 힘을 다 빼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네 삶의 행복은 네가 힘 넣고 빼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지만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터치하는 자가 삶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 힘 넣을까요? 얼마나 힘 뺄까요? 내가 원해서 힘 넣고 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단순히 우리의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너를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총체적 회복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뢰로 작지만 옷자락만 만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터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빵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까지 다 먹어야 샌드위치를 다 먹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빵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야이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야이로 집으로 가다가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야이로가 가고 있는데 일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겁니다. 한 여인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딸 싣고 지금 앰뷸런스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길이 막힌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그러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이 와서 뭐 해달라고 했죠?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 터치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터치하니까 내 믿음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우리 딸도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면, 35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으로 따져서 제가 각색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 그만 괴롭히세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길 가다가 야이로의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인생 끝났다.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지금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36절 말씀인데 그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훈계하신 것 같아요? 막 혼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뭐 한 것 같으세요? 격려하신 것 같죠? 처음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왔는데 지금 절대적인 절망과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야이로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이로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돌려보낼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인가? 이 이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재밌는 사실은 37절 이후로 제가 이제 다 읽진 않겠지만 야이로는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앞장섭니다.
야이로의 집을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야이로와 함께 가고, 예수님께서 집에 갔더니만 애가 죽었다고 막 울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십니다.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 보는 성경이 아마 같을 겁니다.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2명, 야이로의 부부를 데리고, 그리고 제자들 3명을 들어가서 죽어있는 딸을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선택에서 야이로는 아무런 말도 않고 주님께서, 자기는 할 게 없잖아요.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행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행동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갔을 때, 야이로는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도 살리는 경험도 했고, 12에 먹었던 자기 딸이 살아나는 역사도 보게 된 것이죠. 믿음의 선택에 따른 꿋꿋이 그 끝을 따라갔던 야이로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혈류병 여인처럼 빨리 낫는 것, 즉각적으로 낫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경험될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마치 야이로가 경험하는 것처럼 지체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 이야기를 우리에게 같이 보내주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감정적으로 두려워, 이런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달라는 주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지체된다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체하지 말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삶은 비극으로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는 주님의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끝까지 붙으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시간표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라도 꿋꿋하게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있으시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우리가 계획표 짜면 어떻게 계획표를 짤까요? 우리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사실 우리가 계획표를 짜면 다 내 영광을 위해서 계획표를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따라가게 되면 내 기대만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 터치해서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터치를 이미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인이 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병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마스틱스라고요. 채찍입니다. 이 여인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채찍과 같은 고통 당하고 있었죠.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채찍질을 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죠. 이 여인이 피를 흘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정한 삶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아들이 버리심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과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낭만과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벌써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대로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일어서셨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 용어가 달리다굼이에요.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는 단어가 달리다굼입니다. 주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고통도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하시고 여러분의 부정도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달리다굼이라고 여러분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생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12시에 딱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셨듯이 저는 더번 교회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주님의 터치를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터치하셔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 다 소망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의 입술로 달리다굼 하셔서 생명의 손을 내밀어서 세워 일으킬 수 있는 도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달리다굼 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9장 보시면요. 그 과부인 다비다를 죽었던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다비다 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비다 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자가 막 일어난 그런 역사가 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저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본교회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스스로의 한계를 짓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도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혼을 깨끗게 하시며 거룩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주님을 향한 터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신 위대한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회복과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